이 시간 사성소리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면서 2022년도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엊그제가 2022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 앞에 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원근각지에서 주님께서 우리 권속도를 불러주시고, 또한 전 세대 예배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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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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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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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1절 그리고 후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부활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행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린 이후에 강정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하늘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하여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평도 많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결국은 거의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급급하며 바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대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개월 이상 중단되었던 새 성전의 건축 공사가 새 시공자가 정해졌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맡은 시공사와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각각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며, 특별히 완공할 때까지 일절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의 은혜로운 건축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각자가 이루어 나가야 할 영적인 성전도 잘 건축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또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의 그 졸업과 진급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무사히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진급 후에도 더욱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영시를 당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올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로운 비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희주 어린을 비롯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건강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홍석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확진되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 쾌차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날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태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1부와 2부 예배를 전 세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친교부에서 성탄절을 맞았다고 떡을 성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른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들까지 다 드리니까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고 이후에 유아 세례 그리고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2023년도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확정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그 다음 주일 1월 8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중고등부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월 1일 2부 예배 후에 3학년 3반 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동부산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전 11시에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1대1 양육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화요일 날 배달생전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목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배달생전 2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 윤경자 권사님, 문순영 권사님, 또 문기영 집사님, 문구영 권사님 모친 되시고 박광규 장로님, 강태호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데 그저께 장례 예배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를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인증입니다. 구약 때 할례의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국 백성에게 세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또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을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비록 유아라도 죄가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부모는 이제 신자로서의 부모로 직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 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유아 세례 받을 대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아인 아기, 부모님은 강태용 성도, 최선주 성도입니다. 다음은 박윤서 아기, 부모님은 박재영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입니다. 다음은 박준서 아기, 쌍둥이인데 부모님은 박재영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아 아기, 부모님은 이상훈 집사님, 또 이영미 성도님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정다은 아기, 부모님은 정지광 집사님, 전은순 집사님 되겠습니다. 이제 집례를 위해서 강등상 장로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하고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들은 이 아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두 번째, 그대들은 이 아기를 위해 하나님 언약의 허락을 양도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기도 주 예수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세 번째, 그대는 지금 완전히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아이에게 보이길 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전력을 다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부모님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먼저 강아인 아기와 부모님 위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아인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박윤서 아기 또 박준서 아기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윤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준서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송아 어린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송아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정다은 어린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다은 아기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강아인, 박윤서, 박준서, 이송아, 정다은 이 5 아기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천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오신 날 5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부모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신자의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졸업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네, 문 목사님 진행해 주시죠. 네, 2022년 주일학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1부 예배 때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졸업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제 2부 예배는 중등부부터 청년 2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3명은 앞 강단 위에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등부 수료증 중등부 수료증 중등부 박미정.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신앙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천제일교회 주일학교장 홍석진 목사 대독.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고등부 이예준.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청년일부 최나원. 위 사람은 본교회 주일학교 청년일부 신앙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료자 인사해 주세요. 인사 앞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진급하는 학생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고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쯤 되겠네요.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유아 세례와 또 졸업 진급식과 또 시온 찬양대의 할렐루야 찬양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다. 설 수 없는 자리에 이 장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권속들에게도 갑의 갑절의 영광과 결단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또 성탄절이 겹치게 되었는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를 품은 마리아처럼, 이게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52주를 뒤돌아보니까 이 안에, 내 안에, 이 품에 여러분들 무엇을 목적으로 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의 영상이 유튜브에 100만 원 안 돼도 하여튼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한 지가 1997년도 3월 달에 처음 교회를 하는 동네를 갔으니까 지금 한 20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가장 감동적인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요. 1995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 도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이삭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중국 그 국경 지역에서 사역하는 형제로부터 이게 하루는 전화가 온 겁니다. 통화 내용은 북한 성도들이 있는데, 북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목사님은 미국에서 왔어요. 국경 지역에서 탈북 성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네 분의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 79이 되셨던 거죠. 그 어른께 이 이삭 목사님이 초면에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나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른이 하는 그 한마디가 이 이삭 목사님의 평생의 이 신비에 새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북한의 신앙이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 세대가 모여가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더 이상 이삭 목사님이 묻지를 못하죠. 그래서 언제 나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 나오시는데요? 65명이요. 어른들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네, 손녀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잡히면 수용소로 바로 끌려간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 이삭 목사님은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잠깐 이제 멈춰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오겠다 하시면서 저쪽으로 추적추적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어르신이 오셨어요. 오는 걸음을 보니까 갈 때하고 더 다르게 어깨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분께 물었어. 하나님, 미국에서 온 이삭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자,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어르신이 무엇을 듣고 왔을까요? 그때 들려온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께 주신 세미한 음성이 뭐였냐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 그럼 북한에서 매 맞아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수용소에 잡혀가 죽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어르신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니까? 몰라서 묻는 거냐?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이상 목사님 앞에 10분 있다가 이게 서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상 목사님이 듣고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될 텐데,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이게 엎드립니다. 엎드려 보니까 이 할아버지 이 신발이 막 너덜너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발가락이 나와 있는 그 사이로 입을 맞추고 일을 쓰려고 하는데 위에서 이게 뭔가 떨어지더랍니다. 그게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눈물이었던 거죠. 일어나서 이상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어르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도리어 무슨 인사가 그러냐고, 무슨 인사가 그렇게 힘이 없냐고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이 마지막 음성을 듣게 해주죠. 뒤돌아서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니까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게 제목입니다. 이 영상에.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 말을 이상 목사님이 돌아서면서 듣고 또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요.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구절을 읊조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계속 이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목숨 걸고 탈북했던 그 사람들,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의 본능은 진짜 한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런데 그 본능을 하나님은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요구하신 그 믿음에 이 어르신과 65명의 사람들은 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 5년 있다가 다시금 이 국경 지역에 오게 됐는데 그때 택시기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택시기사를 만나가지고 이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기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잡혀가면서 젊은 6명은 안 잡혀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딱 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59명은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5년 사이에 굶어 죽고 질병 들어서 다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혹 맞아 죽어도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은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북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진짜 순종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이셨어요? 진짜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녀의 몸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힘인데, 힘이긴 힘인데 무슨 힘이냐? 믿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않습니까? 인격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의 인격을 발동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A를 누르면 로봇 A가 되고 B를 누르면 B처럼 움직이고 이를 기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을 영원한 친구로 모시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환경은 안 그렇지만, 환경은 척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들어가는 힘이 된다. 이때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혹여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고백한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거죠. 주여, 저는 여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시의 여종이란 의미는 여자 노예를 말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더라고요. 노예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인의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의 종속적 관계고 수직적 관계의 존재죠.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만 가지고 처녀인데도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따른 소망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내 것을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두 번째 무엇인가?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그 소망이, 그 소원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2022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정말 내가 바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처럼 저는 누굽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대로 저의 토를 다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사건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뜻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든 권속들의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제가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생기냐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여러분들 만약 처녀의 몸으로 임신합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출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율법적으로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여도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는 겁니까? 내가 돌팔매를 당해서 죽어도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처녀지만 율법적으로는 돌을 맞아 죽어도 마땅한 종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 저는 임신하고 싶습니다 원한 적이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 일념, 그리고 이 문제가 그녀를 더 큰 문제 속에 넣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는데도 죽어도 산다. 죽어도 괜찮다. 왜? 내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종이 그녀에게는 더 큰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그 현실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내 뜻대로 안 될 그때 그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치 않지만, 이런 상황을 원치 않지만, 이런 사건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란 말은 못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사람을 걷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매 순간순간 문제, 사사건건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진짜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최고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상황을 전능자가 못 막을 뿐이 아닌데 막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허락을 하셨다. 그런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정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단계에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계속 영적인 레이더를 세워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령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종혼한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임신한 사실을 이 마리아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대로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온 두 번째 이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시는 겁니까?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역사를 마리아가 보더라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처녀 몸으로 율법을 뛰어넘어서 아기를 낳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이미 종혼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보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매듭을 풀어주시더라.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때때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적을 대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단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40년 동안 비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광야에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지 않아도 되는 그 죽음을 1세대가 다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깜깜합니다. 빛이 안 보여요. 도울 사람도 없어요. 무엇이 어딘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되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터널을 지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릴 때도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의 소유자는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어디로 가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가라 하셨다는 그 단적인 말씀을 붙잡고 가보는 거죠. 가보는 겁니다. 가다가 진흙도 만나고 원수도 만나고 배신 배반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소처럼 쭉 가보는 겁니다. 가보면 지나서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둠의 터널을 내 인생에 때로는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광야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저 깊은 심연에서 감사의 이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실 때 아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 이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창조주께서 피조 세계에 들어온다. 당신께서 만든 이 세계에 들어온다는 것. 그럼 왜 들어오셨냐 이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일념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그분인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그 전제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원죄도 없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신성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겁니다. 죽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 죄가 바로 태완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럼 그 죄가 누구의 죄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맞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진짜 누군가의 죄를 가져가셔서 대속, 대신,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의미는 다시 붙자에 살 활자를 씁니다. 이때 다시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우리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 육체가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내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만한 여자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시면서 더 온전한 몸으로 나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있게 될 영원한 부활체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죄를 가지고 대속하셨고 죽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은 태만이의 과거, 태만이의 현재, 태만이의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내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다 사하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 되려면 그 전제가 뭡니까? 다시 산다라는 이 전제가 뭐가 돼야 되죠? 그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무슨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십자가의 종교지만 십자가의 종교를 더 뛰어넘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가 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할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은 철천지 말씀 앞에 원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흐르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는 겁니까? 우리 죄를 보는 게 아니고 패스오버해서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뭘 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죽는 줄 압니다. 율법적으로 죽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초대 예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시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내 육신이 조금 더 사는 거? 아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탈북했던 그 수십 명의 사람들도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 라는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들 심중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선후배들이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저기 필리핀 산쪽이나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창칼에 찔려서 다 이제 순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죽어도 산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모든 만백성에게 그대로 그 부활이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리고 임신하게 되는 자신에게 다가올 수많은 역경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온천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여기시는 겁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엊그제 52주를 시작한 것 같은데
2022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세월은 시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막 쏜살처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 우리 가정에 주시는 감동,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시는 성각자에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감동을 잘 품어서 마리아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는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실제 아기 예수를 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을 품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죽어져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붙들고 스쳐 지나가던 감동 가운데도 그것을 잘 캐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예수를 뭐 했다고요? 예수를 품은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영, 성령을 품은 존재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은 끝이 나고 우리 각자가 깨달은 대로 행함 있는 삶으로 사는 것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전 세대 연합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저희에게도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를 품어 하나님의 전능자의 동력자가 된 것 같이 내년에도 예수의 영, 성령을 품은 자로서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행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죠. 주 예수를 자리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봉헌기도 드리기 전에 김종세 장로님 예배에 참석해 주셨다고 광고 올려주셨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신지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강건하십시오. 봉헌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미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 지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또
그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와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마다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올 한 해 주신 직분과 또 내년에 주실 직분도 사명 있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성탄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어 모든 온천 지역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올 연말과 내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품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동력자로 마리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